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따르는 삶, 또 목적 지향적인 삶, 뭐 나쁘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사람이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냥 이 삶을 흐지부지 살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더 중요한 어떤 테두리, 더 근본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을 향한 목적인가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이 왜 내 삶 가운데 세워졌는가? 나는 왜 이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서 세우시고 그때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있어서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묘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한 3년 전 성구영신 예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우리를 여러분 어떤 시기인가를 정말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3년 전에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우리 이때부터 준비시켰구나. 우리를 안전하게 준비시키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향해서 훈련시키고 이제 우리가 성별된 자로서 성결하게 준비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띄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준비를 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단순한 겁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을지를 준비를 하죠. 그냥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뭐 누구를 초청한다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오늘은 맛있는 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딱 들면 준비를 한 걸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것들을 그 목적을 향해서 특별한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장을 일일이 봐서 준비할 수가 있고 또는 똑같은 음식을 그냥 간단하게 업체들에게 이제 전화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음식이 오게끔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어떤 중요도, 이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님이 집에 옵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요. 아니면 또는 우리 가족끼리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먹자 해서 할 때 그 삶 가운데 중요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가짐과 준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그것을 와서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이 발자국,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이전 세대 모세가 했던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옆에서 계속 봐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마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전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들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리더들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것은 관리들이 이제 그 리더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절부터 4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이제 준비하죠. 여러분 이제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850에서 한 900m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일어서거든, 준비가 되거든, 너희들이 그것을 보거든 움직일 때구나 라고 하여 너네들의 장막을 다 거두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세요. 그냥 나 몰랐어가 아니라 오늘도 그거예요. 이 리더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명령을 이르되 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라.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따르라. 이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움직이는구나. 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이제 딴짓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저거 움직이는 거 멀리서도 보이네. 나는 좀 쉬다가 이렇게 가면 어차피 이 군중들 가면은 그냥 쭉 기다리다가 난 나중에 쫓아갈래. 여러분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면 이제 보딩 시간 돼서 이렇게 타요. 그러면 줄을 먼저 서지 않습니다. 좀 경험해 보셨죠? 줄을 먼저 안 서요. 그리고 기다려요. 지금 막 사람들 타고 있는데 사람들 탄다 그러고 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들어가고 나중에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문제가 종종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가방 넣을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 위에 이미 가방이 꽉 차서 가방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자리가 아닌 저 멀리 어딘가 빈 곳에다가 내 가방을 두고 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장거리 비행 가운데 종종 나는 내 짐을 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걸 자꾸 라인 하나 꺼내서 왔다가 이 라인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넣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삶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나름 자기는 생각했겠죠. 나 오랫동안 안 씻고 나 머리 좀 잘 썼어.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피곤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숨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숨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움직일 때에 그것에 민감한 자들은 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 움직임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야, 지금 해야 돼? 야 지금 이거 우리 텐트 뽑아야 돼?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서 묵묵히 자기 것을 그냥 뽑아요. 그리고 패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요. 왜? 이미 훈련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내 삶의 움직임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 익숙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매너리즘과 내가 경험해 보니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리고 움직이자라고 했을 때 한 시간 후 정도까지 가야지 백성들이 좀 가고 나는 천천히 가도 돼. 어떤 본인들 어떤 생각과 어떤 계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삶에 보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왜냐면 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먼저고 이것은 나중에 해. 공과금도 벌금부터 내고 내가 나중에 내는 어떤 이 삶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은 그 내 삶의 순서를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의 순서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거 외에 답이 없고 그거 외에 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내 생각과 내 어떤 이 계산과 나의 경험을 갖추면 들이미니까 자꾸만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실수와 나의 고집으로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제 5절하고 6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제사장들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냥 모형이 아니에요. 그냥 야 저는 상징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말씀을 보면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또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거야. 그것을 배웠던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했던 리더들이 말하죠. 그리고 법궤가 있고 야 그곳에는 약 900m, 야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오게,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부로 가까이 들어오지 않게 어떤 질서 룰이 있다라는 거죠. 법궤가 가는데 야 빨리 가자. 보통 우리가 이러죠. 좋은 거고 야 영광 있다 저거 있대 우리 빨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나머지 너무나 나의 생각에 이건 괜찮은 거야. 빨리 가자라고 해서 빨리 간 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스와 같은 마음이죠. 떨어지려고 해서 잡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사와 같이 떨어지려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안 잡았으면 얘 떨어졌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의롭다라고 여기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이게 너무 맞아.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잘했어. 야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정말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격려는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격려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육은 격려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과 말로써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이 발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 한 발짝 한 발짝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결정 기준이 되십니까? 선생님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르죠. 뭐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 순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뭔가를 결정할 때 그 환경이나 순서나 나의 처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크게 틀린 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기다림과 순종과 순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을 말하고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가 딱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함에 대한 나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스마엘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범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언제까지 기다려? 백성들의 원성 자자해서 더 이상 못 기다려.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원성을 더 두려워했던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그럼 앞에 벌어진 일들 그럼 두고만 봐야 되는가? 두고만 봐야 되는가? 백성들의 원성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되는가? 나는 그럼 언제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나? 나에게 드는 이 생각은 왜 이 생각이 들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딱 이때가 맞는데, 내가 생각할 때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그런 시간이 기다리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준비가 잘 됐는데,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인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세상,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인 거예요. 왜 이때? 왜 이때?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준비됐으면, 이게 판을 내가 잘 깔아놨으면 하나님께서 딱 여기 발만 딱 오시면 딱 완벽한데. 제가 우리 스테반 성도님들과 이제 종종 나눌 때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기다림 또는 동행함에 대해서 나눌 때 종종 이런 예화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테반을 하거나 뭔가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로 결정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종종 그런 표현을 이런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이제 우리가 의전 차량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뭐 목사를 모시고 오는데 정말 자기의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차 막 청소 깨끗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향수도 뿌리고 예쁘게 뿌리고 막 깨끗하게 막 티끌 하나 없이 다 준비하고 이제 딱 목사를 모시고 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내 삶에 너무나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서 딱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폐 들어가는 이제 아주 멋진 스포츠카 같은 거,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죠. 만나러 온 거예요. 너무 기뻐. 이제 예수님을 여기 타고 이제 가면은 남들이 부러워하죠. 야, 너 멋진 차구나. 너 그렇게 준비 잘했구나. 야, 예수님을 모신다. 너 정말 최고다. 만나는 거 너 너무 좋겠다.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나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 곧 그 결실을 맺는 시기야. 너무 좋겠죠. 막 주위에 부러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열어드리고 이제 딱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가시죠. 이제 예수님만 타시면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차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 너무나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딱 모시러 왔어요. 그때까지 어떤 기쁨과 흥분과 아주 그냥 감동이 막 온몸을 막 감싸고 막 눈물을 막 흘릴 듯 말 듯하고 막 이러겠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걷자. 와우. 걷자. 그럼 잠깐 걷다가 타고 가실까요? 아니, 그냥 나와 함께 쭉 걷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 힘들겠잖아. 그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 멋진 걸 준비하고 왔습니다. 타시죠. 걷자. 나와 함께. 그때부터 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안 타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타요? 준비했는데 남들이 다 봐도 너무 멋지고 박수 쳐주고 타기만 하면 너무나 멋진데, 편하게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왜 갔는지를 까먹는 언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죠. 내가 뭐라 그랬니? 걷자라고 하시잖아요 자꾸.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걷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너가 여기까지 왜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가자고. 그냥 타시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막 화와 짜증과 이제 반말이 난무하는 어떤 육의 향연으로 이제 빠져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젊은 간호과 같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고 혼자 스포츠카를 타고 딴 데로 가겠죠. 와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삽니까?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과 걷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실갱이를 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준비해온 차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게요. 그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 딴 데로 가고 계십니까? 멀리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를 보면 예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
막 이제 환전 장사하고 막 이렇게 막 세금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 파면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왔을 때 그냥 딱 거절을 던져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았어도 이게 있죠. 이렇게 잠시만 막 이런 게 있어요. 왜요? 그동안 한 게 있거든요. 그동안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게 있거든요. 이 스포츠카를 내가 타고 온 것 같이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해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해왔는데,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한 그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잘하셨어요. 거기까지 왔잖아요. 열심히 해서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준비를 한 건 잘했죠. 그동안 준비하시고 성을 지으면 성전도 쌓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요. 예수님께서 걷자. 그러면 차 누가 안 가져가니까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섬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점을 향했을 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목적과 알아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리더들이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해야 돼. 계속해서 그것을 봐. 저 피곤한데 안 볼래요. 지금 왜 그것을 봐야 됩니까? 저 좀 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 또한 그 중간 리더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준비돼야 돼, 성별해야 돼, 일이 있으면 꼭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만한 때 찾아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텐트를 걷고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 내 시기와 내 어떤 상황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움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그 일들을 행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그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함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동일하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쭉 있죠. 그래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우리가 이스라엘 비전 틀 때 가보셨죠? 그냥 그거 건너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요단강하고 우리가 가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요단 물줄기? 요단 시내가? 그냥 뭐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세요. 근데 그 시기가 있어요. 헐몬산에서 그 이제 만년설에서 그 눈이 녹는 4월달 이 시기가 물이 이렇게 뭐랄까 콸콸 넘쳐는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텔단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텔단의 그 위쪽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폭포수가 역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요. 저도 처음 갔을 때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산이면 보통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쭈르륵 해서 흘러내려서 결국은 이제 큰 강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속인데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물 세게 타고 가는 걸? 래프팅 하는 것처럼 막 물이 너무 콸콸 넘쳐 흘러서 이건 뭐야 할 정도예요. 근데 그 물줄기가 이 시기가 되면 범람한다는 거예요. 너무 넓고, 그래서 그것을 건너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레위 지파가 그 발을 짚었을 때 그 물줄기가 막혀 못 오게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3번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전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D의 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1206년인가부터 하나 어떠한 순간에 지진과 어떤 특별한 일이, 특별한 어떤 뭐랄까 사건이 벌어질 때 그 물줄기가 막힌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결국에는 뭐예요? 이 물줄기가 막혀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뤘던 순간이죠. 때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 가운데, 많은 어떠한 이슈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보죠. 저는 그중에 이제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순종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 성경에 있어서 여리고 전투 중에 하나,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전투가 있죠. 뭐 공성전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는 거야. 야 이게 돌기만 하면 돼. 쟤네들 맨날 우리 비웃는 것 같은데. 아마 이랬으면 졌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모두가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어떤 교만과, 야 이제 됐어, 이제 우리가 이 큰 성 정도 이겼는데 우리가 이거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야 가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명령 없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전쟁에 실패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뜰을 쫓아서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될까? 너무한 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손을 대시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것에 내가 나아가지 않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우리를 뭐예요? 성별하게 겸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야 준비하고 그 법궤가 움직일 때 너네 쫓아가야 돼. 그리고 너네들이 성결하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준비를 시켜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아나운스먼트를 합니다. 계속해서 공지가 나가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실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너네들 그것을 볼 거야. 준비해야 돼. 잠잠하여서 주가 주되심을, 우리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준비하라. 여러분, 그때 이 모든 걸 들은 이제 백성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23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즐겁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에게는 어떤 이것이 승리의 메시지로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제 승리의 요건, 공식, 훌륭한 우리가 삼국지는 뭐 여포나 뭐 훌륭한 장군이 있어서 싸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처럼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장군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 그가 무슨 특공대 출신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양치기였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야 너무나 이것이 성벽이 높고 견고해서 이걸 어떻게 이겨? 못 이겨.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건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을 때, 당연히 패했을 때도 있지만 승리를 했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에요. 패배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예요. 사람이 모자라서 졌습니까? 아니에요. 패배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하고 뒷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대적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의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패배의 공식은 딱 하나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로서 내가 연합회에 속한 어떤 멤버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기도 체인도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갈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것, 계산하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불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누구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항상 불합리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환경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성공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하다라고 여긴 걸 리더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어떠한 것이 있는 줄 아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나아갑시다라고 선포된 이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움직일 겁니다. 자, 똑바로 보고 계세요 라고 계속해서 아나운서먼스가 나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향하여서 여러분 준비된 자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는구나, 가나보다, 먼 나라 이웃 나라 남 얘기하듯이 바라보고 구경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성도님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비전과 이 길을 여러분들 캐리하셔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있으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솔직히 최근에 2주 동안의 라이프라인 기도만 들어도 와,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회 앞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원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받고 끝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불을 향하여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레이스표가 가는 그 길을 쫓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나 너희 가운데 그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너희가 목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